부르짖으라 주가 응답하시리라. 부르짖으라 주가 응답하시리라. 부르짖으라 주가 응답하시리라. 아멘. 아멘. 부르짖어 간구하여 주님의 응답을 거머쥐고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 명석교회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부르짖어 간구하여 기도하셨습니까? 부르짖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은혜를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부르짖어 간구하여서 응답받고 사명받고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절망이 찾아올 때, 낙심이 찾아올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주실 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실 때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0편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찬송시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로도 만들어져서 우리가 이 찬송 자주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그 찬양 우리 잘 아시죠? 어떤 분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도 하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구나, 그렇게 오해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듣고 자기도 하면,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듣다가 주무시면 안 됩니다. 듣다가 말씀 듣다가 자면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고자 기도하면이죠, 듣고 자기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괴로울 때, 근심과 낙심이 밀려올 때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지었을까요? 어느 시점에 이 찬송시를 기록했을까요? 어느 때에 이 찬송시를 기록하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그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추측을 하죠. 다윗이 언제 이 찬송시를 지었을까? 어쩌면 사울에게 쫓겨서 그 깊은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처절하고 비참한 순간에 처해 있을 때 그 생각을 하면서 지은 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골리앗 앞에 서게 될 때 믿음으로 선포하긴 했지만 그 커다란 거인 골리앗 앞에 나아가면서 마치 정말 깊은 수렁과 절망에 빠진 것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그래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기고만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고 있는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며 두려움 속에서 이 시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자기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압살롬에게 그렇게 압살롬의 반역에서부터 도망치며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며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송시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건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절망스럽고 낙심이 되는 순간에 다윗이 이 찬송시를 지었음은 분명합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그 처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주님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걷다가 웅덩이나 수렁에 빠질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근데 그냥 가다가 이렇게, 우리 요즘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흙 이렇게 밤에 잘 안 보일 때 보면은 이렇게 물 웅덩이가 있는데 그거 모르고 이렇게 밟아가지고 첨벙해서 신발이 젖을 수는 있죠. 그 정도 말고요, 깊은 웅덩이요, 깊은 웅덩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웅덩이요. 그런 웅덩이에 빠질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여러분들 그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사지 멀쩡하고 두 눈이 멀쩡한데 왜 거기에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릴까? 피해가면 되고 우회해서 가면 되고 그 길이 막혀 있으면 돌아가면 될 텐데 왜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눈에 보이면 피할 텐데 여러분, 이 웅덩이와 수렁은
언제 빠지게 되냐면 전쟁할 때요. 상대 적군이 그 전쟁하는 상대 적을 위협에 빠뜨리기 위해서,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함정을 만듭니다. 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은요, 그래서 함정이에요. 보이지 않는 함정입니다. 우리 이 전쟁할 때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지뢰 아닙니까? 지뢰. 어디에 숨겨져 있지 모르는 그 지뢰를 밟을 때 그 지뢰가 팍 터져서 그 우리 군사 출신 군인 출신 우리 집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제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게 뭐냐면 지뢰거든요. 이 지뢰 자체가 터져서라기보다는, 지뢰가 터져서 이 발목이 절단되는 그 발목 지뢰가 탁 터져가지고 병사 하나가 거기에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 때문에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 이 지뢰가 묻혀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병사들이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기 위해서 깊은 수렁과 웅덩이를 함정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보이면 당연히 피해갈 텐데, 이 함정은 언제 내가 함정에 빠졌구나라고 깨닫게 되냐면, 내 몸이 점점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될 때, 이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허우적거리기 시작할 때 이미 나는 깊은 수렁과 웅덩이 속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근심이, 염려가, 낙심이 언제 예고하고 찾아올 때가 있습니까? 정신 차려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내 상황을 둘러보면 나는 이미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피하고 싶다고, 내가 우회하고 싶다고, 내가 도망치고 싶다고 그렇게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은 내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언제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보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내 힘으로는 헤쳐나올 수 없는 그 깊은 수렁 속에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에는 지금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은 이미 나는 깊은 수렁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순간에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다윗은 그 깊은 수렁,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을 주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40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부르짖은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내 문제는 뭐냐면 이 기다림의 시간이 상당히 괴롭습니다. 견디기가 힘들어요. 내 마음이 낙심이 되고 근심에 눌리고, 그리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벌써 한 13년 정도 시간이 지난 사건인데요. 2010년에 칠레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광산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광산 깊은 지하에 70여 명의 그 광부들이 갇히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뉴스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마 그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뉴스가 보도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칠레 광산에 광부들이 갇혔던 그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깊은 동굴 속에 갇히게 된 광부들은 빛 한 조각 들어오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무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그곳에서 70일이 넘는 그 시간들 동안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버텼습니다.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도 부족하고 산소도 부족하고 그리고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70일을 버티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여기서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었으면 그들은 70일을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 놀랍게도
70명의 광부들이 그 지하 감옥 속에서 무엇을 했냐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시편 40편을 묵상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주님이 응답하여 주실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물론 그 중에 아픈 사람들도 있었고 생명이 위독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그 모든 광부들이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모두 구출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 빛 한 조각 들어오지 않는 그 깊은 동굴 속에서 먹을 것도 부족하고 산소도 없는 그곳에서 이 광부들이 다 인내하며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있으려면 모든 에너지를 아껴야 됩니다. 모든 게 다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움직임, 그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만, 그래야만 거기서 제한적인 음식과 제한적인 산소와 제한적인 그 조건들 안에서 버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제일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 우리의 에너지 소비를 가장 많이 하게 만드는 것, 그게 무엇이냐면 낙심입니다. 낙심하면 인내할 수가 없어요. 낙심하면 응답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의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하는 순간 내 몸의 모든 그 생각들과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다 빠져나가 버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건강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모든 현대병의 근원이 뭐라고 해요? 현대병의 근원은 다, 만병의 근원이 다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스트레스. 들어보셨습니까? 스트레스. 우리 김순희 전도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서터레스. 죄송합니다. 스트레스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 스트레스 아닙니까? 낙심하고 근심하고 좌절하면 우리 몸이 너무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다이어트가 뭐냐면, 최고의 다이어트, 그게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 받으면 살이 쫙쫙 빠져요. 여러분 실연당한 우리 청년 보셨어요? 청년들 가운데 연애하다가 실연당한 우리 젊은 청년들 보셨습니까? 살이 쫙쫙 빠집니다. 여러분들 그 젊었을 때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살이 쫙쫙 빠져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그 낙심이 크기 때문에 몸의 에너지 소비가 거기에 다 거기에 소비가 되게 됩니다. 요즘 이 목사가 우리 대전명석교회 와가지고 살이 포동포동하게 많이 찐 것 같아. 조금 우리 이 목사 다이어트를 좀 시켜줘야 되겠다 하면서 저에게 스트레스 주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예고도 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절망이 찾아오려고 하고 낙심이 찾아오려고 하고 나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으로 끌어 잡아 당기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절망과 낙심은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갉아먹는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 마귀의 음성에 속지 마십시오. 절망이 찾아올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40편의 약속입니다. 절망이 찾아올 때, 낙심이 찾아올 때 이 말씀을 붙잡아라, 기도하라, 찬송하라, 그리고 부르짖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부르짖어 간구하십시오. 낙심이 찾아올 때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그리고 깊은 수렁에 빠져들 때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독감 시즌이 찾아오면은 항상 독감 예방 주사를 맞잖아요. 마치 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 주사를 맞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이 찾아오기 전에, 낙심이 찾아오기 전에, 내 인생이 깊은 수렁에 빠져들기 전에 미리 이 백신을 맞아두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미리 붙잡으십시오. 낙심과 절망을 이기는 말씀을, 무기를 미리 준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이 낙심과 절망을 이기기 위해서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기가 있죠. 우리 시편 40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아멘. 기도가 안 터질 때, 기도가 안 나올 때 여러분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을 부르면 다시 기도할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 노래가 무엇이죠? 새 노래는 우리의 체험에서 나오는 찬송이에요. 나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는 찬송이 새 노래입니다. 근심, 낙심, 실망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그 찬송으로 승리를 경험한 백성들은요, 그 삶 가운데 내성이 생겨요.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내성이요, 낙심을 이겨낼 수 있는 내성이요. 그래서 낙심과 좌절에 빠지지 않도록 늘 새로운 감격 속에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새 노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늘 새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아닙니까? 은혜를 주시는 것도요,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것도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도요, 늘 새롭습니다. 같은 반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가 날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아니라 어제와 오늘이 새롭고 완전히 다른 하루이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이집트에게, 바로 왕에게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재앙이 다 달라요. 똑같은 재앙을 반복하신 일이 없어요. 다 다르게 늘 새롭게,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늘 새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간증으로, 새로운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와서 새로운 경험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에 날마다 우리가 아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날마다 주님께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로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부르는 그 찬송의 고백처럼 거칠애와 상투적인 노래, 우리 주님이 그런 찬송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참 이게 신비로워요.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하면요, 같은 문제를 두고 부르짖어 간구해도 주님의 응답하시는 방법은 각 사람에게 다 다르게 그렇게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다 각자가 다른 간증과 다른 체험과 다른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부르짖어 간구해도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그 응답의 방법은 다 각자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고 또 새로운 응답으로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의 그 새로우심, 날마다 새로우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뭐라고 고백합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 새로우신,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말씀을 오늘 붙잡고 함께 나가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을 깊게 묵상하며 6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낙심이 찾아올 때, 의심이 찾아올 때, 내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 의식적으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많은 회중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말씀을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낙심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낙심이 사라질 때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간구하십시오. 다윗처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나를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찾아옵니다. 정신 차려보면 어느 순간 내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낙심과 피할 수 없는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와 찬송과 말씀입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염려하는 대신에 그 대신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또 누가복음 18장에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낙심이 찾아올 때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오늘 말씀 붙잡고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달라. 다윗처럼 그렇게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골리앗 앞에 서 있든지, 아니면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사울을 피해 그 동굴 속에 갇혀 있든지, 아니면 압살롬을 피해 비참한 나의 신세를 한탄하며 도망자의 신세로 있든지, 어느 순간 상관없이 주님께서 나를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 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그 굳건한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셔서 내 발을 튼튼하게 이제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으로 나를 그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을 부르십시오. 낙심 가운데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주님이 이번에는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새로운 은혜를 주실까? 어떤 새로운 응답을 주실까? 어제와 같지 않은 오늘을 주신 것과 같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응답이 아니라 나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새로운 은혜,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에게만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